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1년 1월 31일 주일이면서 주연절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번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고 또 평안 주시고 그리고 또한 기적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 예배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 우리 한번 기쁜 마음으로 확신 있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아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그 별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일부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선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온전히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약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바라보고 살 곳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또한 이렇게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빛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섞여 살며 구분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미래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힘든 순간입니다. 하나님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어처럼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공간, 지역,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더욱더 단합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가정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인하여 우리 미래교회 모든 가정들과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주님과 함께 성도들 함께 예배와 찬양의 기쁨의 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래교회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자리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들이 이 전도의 문이 닫힌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병수 담임 목사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로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정말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먹을 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자들 우리 모든 자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밭에 변화되어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월 달에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주말마다 또 성전 청소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추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우리가 주일날 우리 3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우리 새벽 예배도 5시 30분에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지난 주일부터 시작했는데요.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공동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주보에도 있고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있는데 성도들의 믿음과 예배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소서. 첫 번째, 우리 미래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 또 사랑함,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교회발 집단 감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좀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또 교회가 또 잘못하는 것도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시기를 더 이상
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좀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오늘 주보에 그 두 면에 걸쳐서 오늘 설교 요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인용 말씀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보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그러면 오늘 말씀을 더 쉽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1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근데 12명의 제자인데 11명의 제자들은 이제 다 이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만 남아 있어요. 90이 넘은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로마가 이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이제 홀로 가두는 거죠.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죠. 근데 그 반모섬에 홀로 남겨진 사도 요한이 주일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오늘 벌어졌던 사건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야기들이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반모섬에서 에게해를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사실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손발이 이제 꼭 묶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리 때에 공격을 받는 불쌍한 양떼들을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로마의 공격이 날로 악랄해져 가고 있습니다. 목자 잃은 양들처럼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주님의 모습을 봤는데 주님이 7촛대 7교회의 사이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를 살피고 계시는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에는 7별 교회 7교회의 사자들 성도들을 꽉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그 광경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면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리면서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 후에 주님이 다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러니까 1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이죠. 그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도 사도 요한처럼 보면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나도 믿겠다고, 하늘이 열리는 걸 내가 본다면 나도 믿을 거라고, 또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면 나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충분히 그런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봤다, 뭘 들었다라고 하는 건 악한 마귀에게 속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얼마든지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체험을 해도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건 성경 말씀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신기한, 어떤 놀라운 어떤 체험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건,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 때 역사하신 성령님이나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님이나 똑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요한과 같은 주님을 만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백과사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궁금한 것들에 다 대답해주는 그런 백과사전 같은 책은 아니에요. 또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충분하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봐요. 자,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함은, 이제 좁게는 요한복음이지만 넓게는 성경 66권을 기록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알고 싶으세요? 요한계시록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않으셨지만 충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모섬에서 지금 자신은 갇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성도들을 두고 온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현실이 암담하고 지금 로마의 또 이 공격은 너무나 악랄하고 정말 현실을 돌아보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무겁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만나주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이 뭘까? 주님의 심정이 왜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 의미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시선을 바꾸라 하는 의미예요. 시선을 바꾸라.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좀 올라오라.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오라. 그러면 그 높은 곳에서 좀 멀리 보고 좀 다르게 보라는 거죠.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이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로마인들, 또 그 로마인들에게 잡히면 맹수들의 밥이 되고 그리고 또 모든 재산 다 몰수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발각이 되면 고문과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땅만 바라보고 한숨 짓고 땅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땅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뭐예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신앙이 뭘까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행위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선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 있죠. 또 예배생활이 있죠. 찬양하는 생활이 있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게 왜 능력인 줄 알아요? 왜 이걸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쏟아놓으면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여러분 왕궁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배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좋은 환경에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고백이 아니에요. 꽃구경 가가지고 이렇게 야외에 가가지고서 그래서 너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좋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시가 아니에요. 이 시편 23편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내일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루하루 현실 속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마음을 작정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시선을 고쳐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 두렵고 지금 어떻게 내 인생이 될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뭐가 부족한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시라면 양떼인 나를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실까? 시선이 바뀌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 암담한 현실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다윗이 고백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시선을 바꿔라. 그가 반드시 나타나 너를 도우시고 너는 여전히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보세요. 기독교 개신교 교회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심한 악플들이 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보면 또 개신교냐? 교회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계속 교회발 감염자가 나오고 교회를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하니까, 근데 이런 기사들이, 이런 댓글들이 수없이 막 쏟아져 나와요. 지긋지긋하다. 이제 개신교 교회하면 지긋지긋하다. 1월 29일 며칠 안 됐잖아요. 1월 29일 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개신교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어요. 근데 그 응답자 가운데 76%가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도저히 개신교를 믿을 수 없다고 76%가 대답을 했대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 진짜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이런 현실을 보면 진짜 전도문 막힌 것 같고, 교회에는 더 이상 답이 없는 것 같고, 코로나가 이제는 해결된다 하더라도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싶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상가에 새들어 있는 우리 교회인데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나 떨어져 나갈까 생각하면, 현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두려움이 순간순간마다 밀려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만 하고 있을 겁니까? 위축되어 가지고 움츠려서 숨어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땅만 바라보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실까요?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도 반드시 당신의 이루실 뜻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더 이상 교회발 감염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더 이상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를 좀 지켜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이 현실, 이 상황 자꾸 바라보면서 마음 자꾸 눌리고 위축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한순간에 풀릴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풀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까지 보냈습니다. 전과자까지 만든 사람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풀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이 한순간에 풀립니다. 한순간에. 요셉이 뭘 깨달은 줄 아세요? 그 고백을 창세기 45장 5절에서 했어요. 자, 한번 주보를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며 깨달은 거예요.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깨달은 게 뭐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고, 보디발의 아내는 나의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 가게 만들고,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45장 5절에 이 본문의 말씀에 주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지나온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한순간에 문제가 풀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한순간에 풀렸어요. 그 풀리지 않던 인간관계, 풀리지 않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형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요셉의 삶에 형들,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형들, 또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 가게 만드는 보디발의 아내, 이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풀렸어요. 그래서 용서하잖아요.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기억나시죠?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이렇게 소장되어져 있는 그림인데, 그 그림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프랑스의 국보입니다. 밀레의 만종. 그 젊은 농부 내외가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수한 감자 바구니를 이렇게 앞에 놓고, 그리고 석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그림이잖아요. 기억나죠? 근데 그 그림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 젊은 부부의 이 발치에 놓여져 있는 이 젊은 부부가 이제 한참 일을 하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나가는 이 석양에 이제 추수한 감자 바구니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평온하고 정말 멋진 그런 그림인데, 근데 원래 그들의 발치에 있었던 그 감자 바구니는 아기의 관이었대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의 시신이 담겨 있는 관을 땅에 묻으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밀레라고 하는 이 화가가 너무 가난하고 그림 그릴 돈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재능을 아깝게 생각한 그 친구가 그 그림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000프랑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큰 돈인 1000프랑을 지원해 줘 가지고 밀레가 그림을 그리는데, 근데 그 아기관을 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아기도 먹이지 못해 가지고 이제 죽어야만 되는 그 아기관을 땅에 묻으려고 그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 그림을 생각하니까 너무 어둡고 끔찍하고 그리고 무서운 그림이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가지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아기의 관을 감자 바구니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게 감자 바구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한 가지 바뀐 거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감자 바구니로 한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 전체의 그림의 분위기가 너무나 밝고 아름답고 평화스럽고 너무나 좋은 작품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칠흑같이 어둡고 힘들고 슬프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밝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주님,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시선만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있다. 자,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보여준 게 뭐냐면,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큰 보좌가 정중앙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24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들이 주변에서 다 둘러서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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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광경을 요한이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보여줬을까요? 도미티안이 로마의 황제가 아주 크고 화려한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가 뭐예요?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먼저 보라는 거예요. 먼저 그걸 보면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가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종종 새벽에도 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는데, 새벽 시간은 하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내 마음 쏟아놓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게 그게 새벽 예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보에도 있는데, 자, 한번 여러분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1 더하기 2 곱하기 3,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내가 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풀면 안 되고 연산법칙이 있어요. 이 수학을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산법칙의 제일 첫 번째는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더하기를 먼저 풀고 싶으면 1 더하기 2에다가 가로를 묶으면 그러면 그걸 먼저 풀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1 더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가로가 없어요. 가로가 없을 때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나중에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1 더하기 2를 먼저 풀면, 더하기를 먼저 풀면 9가 돼요. 근데 정답은 7이에요. 7. 왜냐하면 2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더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거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할 거를 먼저 해버리면 그러면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나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에 실패하면 그러면 인생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냐면,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잘 구별을 해야, 그래야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인생의 우선순위, 인생의 답을 찾는 우선순위와 그 다음에 나중에 할 거를 주님이 말씀해 줬어요. 그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이에요. 자, 한번 주보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희 집에다가 이 말씀을 아이들 보라고 붙여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혹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죽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유언으로 남기라면 저는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어요. 얘들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인호도 있고 우리 또 사랑이 율중이도 있고 하미도 있고 우리 젊은 아들 딸들도 있는데, 난 여러분한테 이걸 유언처럼 남겨주고 싶어요.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먼저 염려하지 마라. 이건 그걸 먼저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믿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돼요.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이 순서가 바뀌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나중에 형편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 게 급해요. 형편이 좀 안정되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지금은 바빠가지고 봉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미뤄요.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틀리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1 더하기 2를 먼저 풀면 절대 정답을 못 찾아요. 먼저 할 건 2 곱하기 3을 먼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부 갈등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답을 먼저 어떻게 찾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해보고, 근데 우리는 다 순서를 바꿔요. 힘들다고 바쁘다고 주님이 잔치에 초대했는데 나는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차 가봐야 되고, 물론 그거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먼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 초청잔치에 가서 예배하고 먼저 주인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먼저 순종할 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왜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봐라, 먼저 봐라.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먼저 봤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걸 보아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봐라,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5년 WBC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준결승전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명승부전을 펼쳤는데 한일전이었어요. 2015년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였는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붙었는데 9회 초 우리나라 공격인데 3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경기 내용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누가 봐도 패색이 짙었어요. 이대로 그냥 지는구나. 그때 그 당시에 괴물 투수인 오탄이라고 하는 그 야구 선수가 그 투수였는데 우리나라의 한국 그 타자들이 8회까지 꼼짝도 못하고 계속 삼진당하고 범타로 물러나고, 그래가지고요, 너무 화가 난 사람은 TV 꺼버리고, 그리고 에이 졌다 해서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9회 초에 역전 드라마가 일어났어요. 오타니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투수가 올라왔을 때 이제 결국은 이대호 선수가 2루타를 침으로 인해서 대역전 드라마를 썼어요. 그게 명승부전 중에 하나예요. 그걸 몇 번을 돌려보고 볼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몇 번씩 돌려보면서 돌려볼 때, 여러분, 그 하이라이트를 볼 때 걱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미 이긴 경기라서 그래요. 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1회부터 9회까지 이렇게 요약된 것들을 보면 내용은요, 매일 안타 맞고 우리나라 내야수들이 실책하고 그 다음에 계속 오타니 선수에게 삼진 아웃 당하고 9회인데도 3대 0으로 지고 있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미 이긴 경기라 그래요. 이긴 경기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왜 주님이 요한에게 올라오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22장의 성경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결과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그래서 오늘 뭐라 말씀했어요? 1장 마지막에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가 앞으로 시대에 벌어질 일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세상이요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그리고 또 막 파괴가 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정말 끔찍한 재앙들이 막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있는 자는 어떤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이 땅에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절대 두려워할 게 없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20장, 21장, 22장에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승리, 영원한 입성, 그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야기는 이미 너희는 이긴 경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뭐 어려움 당하고 실책하고 뭐 아니면 뭐 삼진 아웃 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이겼다. 자,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형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왜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이미 이겼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을 붙드는 자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대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구원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뭐가 좋은 게 없을까? 이 땅에 뭔가 소망이 없을까? 이 땅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땅이 왜 이렇게 살기가 정말 고단한가?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높은 곳에 와서 좀 멀리 바라봐라. 하나님을 먼저 봐라. 시선을 바꿔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봐라. 먼저 할 일이 있다. 왜 요한을 밤모섬에서 그 현실 앞에서 답답하고 두려운 요한을 부르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여주실까요? 먼저 보면 현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그분을 예배하고 먼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아버지 하며 주여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한숨 짓고 낙심하고 아버지여 울고 또한 아버지여 눌리고 주님 아버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홀로 그 90이 넘은 노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현실을 바라보며 암담하며 주님 앞에 단식하며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기도할 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이여 시선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답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가 바뀌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버지여 승리한 자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코끝까지 아버지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예수를 붙드는 자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긴 경기를 보는 것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 한번 박수치면서 우리 한번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걱정 근심 전혀 없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현실 앞에 답답하고 두렵고 무섭고 염려되고 눌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시선을 바꾸라고, 먼저 보라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순서를 하나님 아버지여 혼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먼저 살아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성도들
현실 앞에 답답하고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자 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복 주셔서 주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물질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